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집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니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23장 앞절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은 그일라라는 지역의 그 주민들을 구원하러 갔었습니다. 사실 그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 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일라 그 주민들 구원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그곳에서 열심히 싸워서요 그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내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염려했던 대로 이 다윗이 그일라에 등장하자 사울도 그가 등장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은 이 다윗을 잡으러 막 뛰쳐나오게 되죠. 다윗 또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설마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길까? 내가 그들을 도와줬는데 그들이 나를 넘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한번 묻게 되죠.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과연 나를 넘길까요, 사울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가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는데 다가온 결과는 배신이었던 것이죠. 일단 또 어쩔 수 없이 다윗은요, 다시 한번 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또 한번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굉장한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한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부하들은 맨 처음에 가지 말자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어쩌면 부하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말자니까 뭐 이렇게 수근수근 됐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굉장한 낙심이 되고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 결과가 자신의 삶 속에서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배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사울의 왕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보내주셨을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셨을까? 이 이유를 다시 한번 묻게 된다면요, 그 이유가 16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왜 보내셨습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낙심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냈다. 그래서 요나단이 갔다라고 지금 16절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그렇다면 다윗에게 어떠한 말들을 할까요? 그 다음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해줍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단은요, 이 다윗에게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올 장차 있을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만을 보고 있는 다윗, 현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다윗에게요, 미래의 소망,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단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돕고 싶은 마음이 누가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다 보면은 이러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몸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막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는 경우들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없더라도 그녀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다윗 입장에 볼 땐 다윗이 볼 때는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도와주시고 계셨고 그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중반절까지 보게 되고요, 또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또 한 번 잡힐 뻔합니다. 사울에게 완전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참 절묘하게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어떠한 방법으로 건져주십니까? 블레셋이 갑자기 침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성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은요,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선하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그리고 범사에 감사로 살아내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낙심한 이웃, 정말 환난당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한 격려의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후반절에서 봤던 말씀처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봐도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파 보이지만 실상은 다 뒤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다윗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자로 나와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 귀한 새벽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제 기도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정말 우리가 낙심한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참된 신앙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윗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이 도우고 계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영성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과 정말 전심으로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